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 부부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바로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나눔의 실천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신앙의 지도자나 믿음이 깊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은 완벽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곤 합니다. 그들의 가정은 늘 화목하고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신실해 보였던 부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며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기에 그들의 아픔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단정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의 결혼 생활이 바로 이 사대 교회와 같을 수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행복한 가족 사진, 주일마다 함께 교회에 나오는 모습, 겉보기에는 더없이 이상적인 크리스천 가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기독교적인 결혼의 최종 목표가 그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펼칩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부 관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결혼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이며 결혼은 그 이야기의 일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신비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짜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비이며 지상의 결혼은 바로 이 영원한 연합을 세상에 잠시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라는 더 큰 그림을 잊어버린 채 오직 부부 사이의 행복과 만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과 가정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권면을 합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라니 이 얼마나 극단적인 말입니까? 이것은 아내를 무시하거나 가정에 소홀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영원한 관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결혼과 가족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우자와의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는 헌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다가도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면서 서서히 사역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집중해야 할 때예요. 결혼 초기 1년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 중요해요.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는 가정에 충실해야죠. 이처럼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이유를 대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계속해서 뒤로 미뤄집니다. 아이들이 청소년이 될 때까지, 대학을 갈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이제 주님을 섬겨볼까? 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4장에는 더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모, 배우자, 자녀를 향한 사랑을 압도할 만큼 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주님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같은 장에서 예수님은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은 각자의 핑계를 대며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시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결혼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는 핑계가 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미국의 TV 프로그램인 어메이징 레이스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경주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다른 팀보다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칠 때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어메이징 레이스에 참가하는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함께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승선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부부관계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는 것처럼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는 인식을 가진 부부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격려하며 함께 전진하게 됩니다. 스포츠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들이 서로 친밀해지는 순간은 라커룸에 앉아 손을 잡고 대화할 때가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인 우승을 위해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마침내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부부의 연합은 서로에게만 집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갈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온통 나를 과시하는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토록 나에게 집중하는 시대에 우울증과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내 삶을 버릴 때 오히려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우자의 삶을 이 땅에서 가장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배우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제 아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에 제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지만 무가치한 결혼을 경계해야 합니다. 서로 사이가 좋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남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결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성 안에 숨어 우리 가족의 안전만을 지킬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키워내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믿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몇 년 전 저희는 16살 된 한 소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6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이미 저희 가정은 충분히 복잡하고 분주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아이를 외면한다면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 아이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집에 방문했을 때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원한다면 언제까지나 여기 있어도 된단다.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란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프랜시스야, 너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매일 너에게 하고 있는 말이란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았고 내 아들 예수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기쁨과 깨달음, 그리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모두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가정에 놀라운 계획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은 때로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안락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가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행복을 넘어 거룩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결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행복과 안락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자기중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싸우고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복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